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어린 엄지, 오른손 엄지가 3분의 1이 날아갔다는 것을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정육점에서 제가 일하다가 기계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엄지로 가위질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쪽에 이제 그냥 살이 없으니까 가위질하기가 힘들고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3분의 1이 날아가고 이 치료하는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 병원이라 분명히 살점을 들고 갔는데 살점을 접해주는 게 아니라 살점을 버려버리고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그 상태로 살이 차오를 때까지 계속 이게 치료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치료하는 간호사가 경력이 없었는지 정말 너무 아프게 치료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뼈가 보이는 그 상처에다가 가산수소를 뿌리고 그 알코올솜으로 막 문지르고 그리고 베타닌을 막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붕대를 덮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다음날 그걸 또 뜯어버리고 또다시 알코올로 문지르고 가산수 뿌리고 베타닌을 또 문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저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오늘만 하면 괜찮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치료가 끝나면 드디어 끝났어 라는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바로 뭐가 찾아오냐면 근데 이걸 내일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끝났다는 기쁨보다는 다시 찾아올 그 고통이 생각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를 해야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뭘 생각했냐면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 끝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꿈을 꾸고 깨면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란 그 정도로 제가 이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게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근데 힘든 일을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이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참거든요. 근데 그 끝은 모르겠고 그 끝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오면 참기가 힘들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음을 알고 언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버틸 수 있지만 끝을 알 수 없으면 버티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리고 바다도 사라져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좀 보아야 하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천지가 이제 하늘과 땅인데 처음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할 때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어둠이 너무나 깊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깊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깊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처음에 땅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황무지 같았고 어둠 그 자체여서 어둠이 바닷물처럼 깊어서 그 어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빛도 없었고 어둠만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영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둠 그 자체여서 인간이 그 안에서 절대로 살 수 없는 그 어둠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즉 영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인간을 만드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 바다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바다가 처음 창세기 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만듦을 통해서 그 어둠의 바다인, 어둠 그 자체인 그 기쁨, 흑암이 기쁨에 있는 그 바다를 없애셨거든요. 2절 말씀, 흑암이 기쁨에 있었는데 빛을 만드심을 없앴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쁨이라는 것이 바다를 나타낸다라고, 또 다른 뜻으로 바다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그 바다, 즉 어둠의 세력, 어둠의 바다, 그 어둠을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없애셨던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인간은 그 바다가 없는 세상, 어둠과 그 어둠을 주는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에덴 동산, 바다가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곳에 바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바다가 나타나요. 혼란을 주고 악의 세력이 나타나고 무질서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 바다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바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황무지같이 무질서하고 악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혼동과 혼란을 주고 공허하게 하는 그 바다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바다, 즉 어둠의 세력, 어둠이 있는 세상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날이 되면은 이 바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거죠. 바다가 없음으로 해서 혼돈도 없고 어두움도 없는, 그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되면, 그날에 들어가면 바다를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해서 더 이상 바다가 없는 세상에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바다를 완전히 없애주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신약에서 무언가 이야기하실 때 항상 구약에 먼저 그런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바다, 그 바다의 세력들을 없애주실 때가 있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고 앞으로 나올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을 잡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없애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노아의 홍수죠. 노아 때는 그 어둠의 세력, 그 바다의 세력이 너무나 깊어서 사람들이 계속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의인이 거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그 바다를 하나님의 바다로 수장시켜 버려서 그 어둠의 세력, 바다, 힘들게 하는 바다를 없애주셨죠. 또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 바다였던 애굽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없애주셨죠. 사사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주변 나라, 그 어둠의 바다, 그 기쁨이 있는 그 바다의 세력들을 없애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 바다가 생기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바다를 없애주신 거죠. 비록 악한 것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어둡게 하는 자들, 바다를 만들어내는 그 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없애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다가 무엇이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게 무엇이고 없앨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약에 와서 그 바다를 완전히 없애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도 약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아가는 이 공간 안에 이 악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악의 세력이 아닐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 눈으로 봤을 때는 악의 세력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애들이 없는데 과거에는 제가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양아치 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삥을 뜯는다고 하죠. 그 초등학생들 코 묻은 돈을 삥 뜯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이 고등학생만 돼도 삥을 뜯지 않아요. 근데 꼭 중학교 2학년, 3학년 형들이 그렇게 삥을 뜯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저 멀리 3명이 서 있어요. 그럼 고민되는 거죠.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그냥 지나가면 야 잠깐 일로 와봐. 조용히 해. 친한 척 하고서 끌고 가면 이제 돈 있어? 얼마 있는데요? 그럼 얼마 내나? 이렇게 돈을 뜯는 일들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당하신 것 같은데 저만 시골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이고 친구들끼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악의 세력을 만날 텐데 그 악의 세력을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이 가까우면 무조건 튀어.
그리고 집이 멀면 어쩔 수 없고 아니면 돌아가든가 미리미리 뭐 예방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저희 동네 안에서 친구들끼리 저한테는 이게 되게 신경 쓰이고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런 양아치 형들이 동네에서 갑자기 한 번에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저희 집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음료수 대리점이 있었거든요. 음료수 얘기인 김에 잠깐만요. 음료수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 음료수 대리점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소위 생활한다고 하죠. 그 조폭, 뭐 깡패, 건달이라고 말하는 거기 아지트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쏙쏙음 아지트였어요. 근데 이천이 요즘엔 모르겠는데 깡패가 유명했잖아요. 그 뭐 정치 깡패라는 이정재라는 사람도 그 이천 사람이고 그 밑에 있던 유지강도 이천 사람이고 그리고 시라소니 린치 사건을 일으킨 이석재도 이천 사람이잖아요. 뭐 이정재는 당시에 죽었고 유지강은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슈퍼를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이석재라는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저희 옆집에 그 깡패 그 아지트에 그 이석재가 가끔씩 찾아왔어요. 백발머리하고 등치 좋고 당시에 세발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뭐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저희 옆집에 있었는데 그 옆집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 그 생활하는 형들 중에 저희 큰 누나랑 그리고 형이랑 친분이 있는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거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도 그냥 알게 되는 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장난치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 형이 제가 그 양아치 형들에게 삥을 뜨는 것을 보았는데 들었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이 저희 동네에 나타난 거죠. 그 삥을 뜨는. 그래서 이 생활하는 형이 그 삥을 뜨는 형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 이후로 한 번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되면 제가 삥을 뜯길 일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정말 마을에 그 동네에 그런 형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듣기로는 그 생활한 형이 불러서 한 번만 더 우리 동네 와서 삥 뜯는 양아치 짓 하면 죽여버린다고. 네 친구들한테 다 말해. 한 번만 더 이 동네 나타나고 누군가 뜯겼다는 얘기 들으면 너네 다 죽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단순간에 그 형에 의해서 그 양아치 형들이 사라지니까 정말 저와 저희들 사이에서는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어둠의 세력 바다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없애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바다가 없는 게 뭐고, 그리고 장차 오게 될 그 나라에는 바다가 없을 텐데 그게 뭐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약탈도 고통도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거죠. 두려워할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사라지니까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겁니다. 믿는 이가 장차 들어가게 될 세상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바다가 없는 세상,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는 세상,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인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오게 되는 그 나라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나라가 보장되는 거죠. 지금 걱정하는 것,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전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거죠. 그 끝에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 수고를 다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아픈 것은 다 지나갔다. 슬픈 것도 다 지나갔다.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겪은 아픔과 고통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겁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거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불안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즉 느껴지지 않음으로 인해 빠지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데 묵묵부답,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요 누구나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는 목사님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요, 기도를 오래 하고 신앙이 아무 좋은 사람도 이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면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외롭고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둠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시간은요 누구나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독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도 고난을 참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 광야라는 것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고 몇 번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광야는 나의 어리석음과 죄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있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 섭리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화와 정의가 넘쳐난다는 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기다려져요. 그래서 아멘이 거리로 크지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 하루가 꼭 1000년 같거든요. 고난이 찾아오고 광야에 들어서면 깊은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절대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날 것인가? 끝나긴 할까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삶이 계속 되는데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그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바로 2절 말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2절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되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의 도성이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날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맛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먼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드린 예배가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천국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예배에는 회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경험한 치유와 회복으로 인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다음 날을 기대하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고통이 또 찾아올까 봐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래 내일도 살 수 있겠구나, 내일도 그 은혜가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는, 이러한 예배는 하루하루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한 달을 살게 하고 계속 살게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너무 힘이 들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면 그날이 오면 이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겠지. 그래, 그날이 오면 주의 영광 안에서 살 날이 오겠지. 그래, 그날이 오면 아픈 것은 다 사라지고 평안만 가득하겠지라는 생각을 통해 그날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천국을 꿈꾸게 하거든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질 예배를 미리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날을 꿈꾸고 그날을 고대하게 하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라는 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주일은 안식의 날이거든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육적으로 회복하는 날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육적으로 회복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때 한 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매일 똑같은 것을 기도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일의 예배가 희망의 예배가 되고 소망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그런 날이거든요. 회복하는 날이고 천국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날이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는 날이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시간을 버티시고 어둠의 시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임한 새 예루살렘은 교회예요.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쉬운 성경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늘의 시민권, 즉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 날에 그 교회의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이 땅에 임하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거고, 2절 말씀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죠. 또 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처럼 교회는 이 땅에 미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인해서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인 우리로 인해 구성되어지고 우리로 인해 만들어져 가요. 성도인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성도가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계신 집,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원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평화와 정의가 넘쳐나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화와 정의는 사라지고 억압과 압제, 우상숭배, 음란함, 어둠의 세력, 바다가 그 예루살렘 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사라졌고 평화도 사라졌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결국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 예루살렘 대신 무엇으로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교회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회복이 일어나고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것, 주의 사랑으로 인해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들어가게 되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 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승리한 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르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 흔들리게 되거든요. 약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고 어둠을 보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앞서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를 꿈꾸지 못해요.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나로 인한 것이 아닌 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딘 그 발걸음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나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딘 발걸음이 교회를 세워가고 나를 세워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와 교회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고 평화를 안길 것이며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고 버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잘 버텼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잘 견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힘든 가운데 잘 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날 고대하십시오.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혼돈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에게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망이 내 안에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